지난 한 주 여러 가지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데요. 그 이재록 목사에 관계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셨습니까?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좀 보도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물론 이제 이단이니까 뭐 저희하고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기독교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뉴스가 기독교 매체를 통해서만 이렇게 방송이 됐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들이 기독교 매체가 아니라 일반 방송들이 뭐 너도 나도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됐는데 왜 이런 보도들이 많은 일본 방송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좀 들려져 갈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사실 교회가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대부분 사실 교회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찾아다니는데 사회는 어떤 그런 보도를 주로 하는 것보다도 주로 사실은 어떤 이런 문제, 이슈가 될 만한 문제들을 끄집어서 보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시각이 그런 시각입니다. 교회는 세워져야 될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시각 속에서는 교회는 사라져야 될 공동체라고 세 사람들은 이미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는 전도가 불가능한 세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미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라져가야 될 공동체라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는 이미 생각해 버렸습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는 사실은 나이 든 세대가 아니라 젊은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시각의 동료가 돼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조금씩 교회를 다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뭐 교육부서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교육부서들은요 옛날처럼 전도해서 교육부서가 모여져 가지 않습니다. 교육부서에 모인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태 신앙으로 구성된 아이들이 교회 주일학교를 주로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도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지 않고요. 그 아이들마저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신앙도 졸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사회 가운데에서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은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를 통해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세대였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여러 가지 훈련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유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금 어떤 믿음의 유산을 지금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요. 젊은 세대들도 교회에 대한 마음들을 닫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요, 또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워줘야 될까라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하려고 몸부림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시각과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이 세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결단과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복음에 대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 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뭔가 새롭게 회복된다라는 이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몸부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후세대들에게 나눠줄 게 없습니다. 저희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갔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몸부림을 하며 새롭게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과거의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회로 태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몸부림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과거 유대 공동체를 부정했습니다. 이 유대 공동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와 함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세상의 정치로 공동체를 세속화시켜 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공동체를 부정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던 본질적인 하나님의 공동체로 새롭게 태어나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4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뜻으로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뜻을 세워간다라는 건요, 생각을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를 그들 가운데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들을 그들 스스로 하나의 생각으로 뜻을 같이 해서 마음대로 모았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뜻의 모든 성도는 한 마음이 되어 갔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공동체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면서 예루살렘이란 도시 가운데는 사람들의 구분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냐면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교회 공동체로 모였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습니까? 그런 교회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군중들이었겠죠. 그들은 아직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변화된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있었던 잠재적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유형이 있었습니까? 세 번째 유형은요, 교회의 성장을 반대하던 기존의 기득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이었고요. 또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유형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생겨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득권 지도자들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득권 지도자들은요, 교회의 성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를 강하게 압박하며 위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기도 했었고요, 채찍질하기도 했었고, 많은 경고와 위협의 이야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런 위협을 가지고 경고하고 그들을 방해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그들은 가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위협과 경고에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전 앞에 교회는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가기 시작을 했습니까? 아마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요, 유대 지도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읽어보니까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말씀을 나눴어요. 아무리 많은 위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 이야기에 굴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왜 옥에 갇혔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요, 표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요, 잘못된 이단적 사상을 증거한다라고 그들은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누가의 시각은 다릅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을 가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그럴듯합니다.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어떤 마음들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유치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좀 일이었었습니다. 학생이었었는데 많은 이렇게 지도하는 우리 교수님들이 신학적인 논쟁을 벌여갔습니다. 인신 공격까지 해나가면서 신학 논쟁들을 벌여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보더라도 알아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시기심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유치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중요한 이슈들을 끄집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내면적으로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시기심이었어요. 그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영향권 속에서 떠나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로 돌아갈까라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그들은 시기심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두면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 속에서 그들은 그런 위협의 일들을 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교회를 핍박한다고 한다면 과연 교회가 사라져 간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19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9절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등장을 합니까? 주의 사자가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요, 이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끄집어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였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까?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세웠다고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과정 가운데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주의 사자의 등장은 사실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의 사자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주의 사자의 등장은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그 주의 사자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바울과 눈에 보이는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사자, 즉 성령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제적인 주인이었던 주의 사자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옥문을 열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신비한 방법으로 옥문을 열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 옥문을 열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도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일어났던지가
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진행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자가요. 성령이 그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성령이 그 역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령을 우리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됩니까?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까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속화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바로 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요, 세상의 도전 앞에 무너져 가고요, 세상의 문화 앞에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사자, 즉 성령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교회 탄생은 성령을 통해서 이끌려져 갔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했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아마 아직도 여러분들 그 고백들을 생생하게 기억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반의 시간들이 지났습니까? 어떻습니까? 2년 반의 시간 동안 성령님이 우리를 떠났습니까? 그렇게 쉽게 성령님이 떠나려고 2년 반 전에 이곳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만약에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성령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에 민감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항상 사람에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 앞에 환호하며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말씀 속에서 던져지는 성령의 음성들을 가지고 나눔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대형 교회 목회자가 했던 설교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눔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형 교회 목회자가 했던 그 신앙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대형 교회 목회자가 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그 목회자의 이야기가 성령의 소리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자는요,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성도의 중재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도록 도움을 주고 사라지는 존재가 목회자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목회자가 성도들의 신앙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요, 영적인 침체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목회자가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으로 절대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영적으로 죽고요, 목회자도 영적으로 죽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에 관심을 갖고요,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눈에는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유력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관심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이요. 그래서요, 우리 눈에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에 의해서요. 사람에 의해서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속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의 이렇게 인도에 민감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이 너무 갈급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듣긴 듣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도대체 말씀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마음속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말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이요. 신수교회 탄생은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신앙생활들을 다시 하고 싶다라는 마음속에서 이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그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야겠다는 다짐은 하긴 하지만 우리 몸이요, 너무 오랜 동안 이것과 너무도 동떨어진 삶들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마음으로는 결단을 하고 마음은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지만 이미 이 몸들이 멀리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몸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몸은요, 다시 한번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요. 과거의 신앙생활들을 반복하겠다라고 몸은 움직여가기 시작을 합니다. 몸이 움직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훈련하라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질들을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체질이 개선되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요. 성령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훈련을 하면 될까요? 한 달 정도 하면 될까요? 한 1년 정도 하면 될까요? 아니요, 훈련은요,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지배할 때까지요. 우리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훈련의 결단을 해야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한 삶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 가운데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세워져야지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나눠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지도자들이요, 사도들이 그 옥에서 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시 그 제자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요, 사도들을 공회에 세우고요, 그들을 재판합니다. 그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던지죠. 그것이 5장 38절의 이야기입니다. 5장 38절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가말리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을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던 것이라고 한다면
이 움직임들은요,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말리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워졌던 이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은소 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은소 교회가 사라진다고 한다면 저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하나님 없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의미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사라져 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한다고 한다면,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교회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5장 39절의 말씀인데 5장 3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말리엘이 너무도 지혜롭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이 세워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를 대적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성령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기심을 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보지 못했습니까? 성령을 보지 못했어요. 주의 사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역사를 그들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고, 그는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가 핍박을 했습니까?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적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다짐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짐이 곧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우리의 말씀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던져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 내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정하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요,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을지 무너져 갈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은 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내면 가운데 성령이 거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령을 보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돼 가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풀어줬습니까? 사도들을 다시 채찍질을 하고 위협하고 경고하면서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사도들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속된 말로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채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그들 가운데 기쁨의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5장 4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좀 상상이 가십니까? 채찍에 맞았어요. 고통스럽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기뻐했을까요? 채찍에 맞았는데 채찍이 좀 약하게 맞았을까요? 생각한 것보다 채찍이 좀 덜 아팠나요? 그래서 기뻐했을까요? 아니요. 그 채찍은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는 더 커다란 고통과 핍박이 그들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들은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주의 사자요. 그들은요. 성령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그들은 어떤 길을 그들이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요.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의 길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쩌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위기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삶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죽음 너머 속에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것처럼 부활의 소망이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삶들은 끝나가고요.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갔던 완전한 새로운 삶들이 그들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채찍에 맞을 때마다요.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채찍에 맞을 때마다 나는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맞을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던 부활의 모습처럼 내가 저렇게 부활하고 완전한 새로운 삶들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 모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삶들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사자가 우리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충만한 삶들을 바라보면서 이 영적인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쁨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동안 들어왔던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요. 영적인 혼돈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변을 많은 사람들 통해서 들려졌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이 영적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요. 주변 사람들이 했던 막연한 이야기의 근거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워가야만 합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진진하게 고민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내면 속에 과연 성령이 함께 거하고 있는지, 우리 삶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이 세워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축복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두려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인가 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요, 성령의 이 사역 가운데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정말 기도함들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는 사람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 앞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적인 혼돈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더여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심겨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훈련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신수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성령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무엇인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